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시편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있는 시편을 가리켜서 어떤 신학자는 시편은 우리 영혼의 해부학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의과대학에 들어가면 먼저 해부학을 배웁니다. 어수를 배우기에 앞서서 우리 몸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머릿속은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 뱃속에는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폐, 창자 이런 것들이 있고 뼈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배우는 거죠. 시편은 우리 영혼의 해부학이다. 시편은 우리 영혼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해답을 준다는 거죠. 일본의 압제를 받던 그 시절 우리의 형편은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백성들의 씨름이 하늘에 사무쳤는데 그때 양주동 선생이 조선의 장래에 대해서 희망을 주는 시를 한 편 썼는데 그 제목이 조선의 맥박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조선의 백성들이요, 이 결의 내일을 알려면 아침 8시 반경에 학교 앞으로 가라. 학교로 몰려드는 젊은이들의 맥박을 느껴봐라. 조선의 젊은이들의 맥박이 뛰는 한, 그것이 조선의 내일이다. 이렇게 읊고 있습니다. 조선의 맥락. 시편을 이스라엘의 맥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시인들이 자기의 암울한 역사의 맥박을 글로서 표현한 것이 시편이라는 것이죠.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예 시편을 통달해 버렸습니다. 시편 전체를 암송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상의 7은 그러죠. 줄여서 가상 7은. 그 십자가상의 7은 중에 지금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목숨이 끊어져 가시는데 그때 시편이 줄줄줄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편 22편이 대표인데 그 최악의 고통 속에서 시편 말씀을 암송하시는 겁니다.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신약 성경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는 이제 내 하나님, 엘은 언제나 하나님 가르치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이 줄줄줄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절 31절에 보면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다가오는 미래의 백성들에게 예언하셨다는 거죠. 주께서 이를 향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 말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시편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최후의 순간에 아예 삶 속에 시편이 녹아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이루는 구원 사역이 뭐냐? 시편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시편에 예언된 것이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이걸 읽으면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시편에 예수님 말씀이 없는데, 시편에 예수님이라는 글자도 안 나오는데
무슨 말일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시편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또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골고루 예언하고 있는데 시편 16편 10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언하는 구절로 꼽힙니다. 이 구절은 장차 부활하실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그런 구절로 보고 있어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음부라는 것은 지옥입니다. 죽은 뒤에 가는 지옥.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육체를 썩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 부활하실 것을 암시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되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실 것, 부활하실 것을 고루고루 말씀하시는데 시편 150편 중에 그 3분의 1인 50편이 고난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난시라 그래요. 시편 150편 중에 고난시, 찬양시, 제왕시. 제왕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고난에 관한 시가 3분의 1을 이루고 있어요. 참 신기한 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한반도, 우리의 역사와 아주 비슷하지요. 지정학적인 위치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양 세력, 대륙 세력의 징검다리가 되어서 늘 강대국의 위협을 당해왔습니다. 러시아, 중국, 대륙이죠. 일본, 미국, 해양 세력입니다. 어느 쪽이든지 그 세력을 확장시키려면 한반도를 거쳐야 되는 거죠. 너무도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러시아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한반도에 거점을 만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러시아는 하도 추워서 항구가 다 아는데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한반도 그 주변에 하려고 노력했었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일본이나 미국에서 볼 때도 이 우리나라 한반도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나라죠. 그런 열방의 욕망의 와중에서 백성들은 초중을 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이집트, 북쪽으로는 아수르, 아시리아, 바벨론. 그래서 남쪽에 이집트가 강해지면 거기 살리고 북쪽에 아수르나 바벨론이 강해지면 거기 먹히고 이집트하고 손잡으면 바벨론이 이것 봐라 하고 침공하는 겁니다. 바벨론하고 손잡으면 또 남쪽에 이집트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늘 전쟁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고아와 과부가 생기는 겁니다. 그 배경이 그래요. 고난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역사도 고난의 역사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고난의 역사인데 그 고난을 통해서 길러진 열매, 산 체험에서 길러진 문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도 고난을 겪은 역사고 이스라엘도 고난을 겪은 역사인데 이스라엘은 고난 속에서 고난 안 당하게 해주세요. 고난 면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없어요. 시편에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배우게 해주세요. 그 대표적인 게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7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양식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자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22개의 자음과 8개의 모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2개 곱하기 8 하면 176절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2개 자음, 그러니까 1절은 A로 시작하는 말로 다 한다고, 2절은 B로 시작하는 말, 3절은 C로 시작하는 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2개에다가 또 모음 8개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참 그 운율이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원어에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시를 만들었는데 그런 것을 답관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히브리어 알파벳이 알렙, 기멜, 달렛 이런 식으로 이제 첫 글자를 따서 시를 엮어가는데 그 한 절 한 절마다 말씀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 많이 겪었는데 이것은 내게 참 좋은 것이다. 실컷 고난 고생하고 나서 수지받았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고난을 안 당했으면 교만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갈팡질팡할 텐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웠다. 하나님의 법을 배웠다. 아,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걸 배운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앞에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세상 알지 못하고 천만지축으로 날뛰었는데 고난당하기 전에는 철없이 울었다는 거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실컷 고생하고 나서 아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순환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시편과 같은 좋은 글을 남기지 못한 겁니다. 같은 고난의 역사지만 이스라엘 시인들이 이런 영적으로 성화된 작품을 썼는데 우리는 이런 차원의 작품이 없어요. 그저 토정비결, 정감록 이런 것만 남겼어요. 아니면 한풀이 문학. 여러분 시편을 읽는 백성하고 토정비결이나 읽는 백성은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12살 때 토정비결 봤는데 그때 나온 운세가 금년에 아들 낳을 운세로다. 그게 뭐 말이 됩니까? 동방으로 가면 의인을 만날지니 재물에 운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에 아무것도 없었대요. 이렇게 차원이 다르다 이거예요. 이런 우리나라에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편의 영감, 성경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고난의 역사 속에서 영적인 열매를 거둬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말씀의 신앙이라는 게 개인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첫째고 백성 전체의 영적 수준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92절 말씀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그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엄청난 고난을 시련을 겪었는데 어떻게 겪었느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겼다는 거죠. 이런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자살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소득은 높아지는데 먹을 것은 풍성한데 우울증 환자도 늘어나고. 왜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시련을 이겨나가는 훈련, 영적 성화가 없기 때문에 자기 속에서 그냥 제풀이 무너지는 거죠. 자,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이 말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이 내 인생의 해일처럼 밀어닥친다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소성케 하옵소서. 가뭄이 들어서 땅이 타들어가고 곡식들이 말라 비틀어지는데 소나기가 촥 오면 죽어가던 식물들이 확 소생하고 메뚜기가 뛰어다니고 아주 굉장합니다. 고난 속에 지쳐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러고 있을 때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 말씀 붙들고 살자. 이 은혜에 힘입어 살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혼의 활력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시편 150편 중에 고난시가 150편이잖아요. 이 150편을 보면 공식이 있습니다. 이 시들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할지어다. 감사와 찬송이 반드시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 시편을 보면 그 고난시를 보면 막 시인들이
원망하면서 나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힘든데도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는데 아무 희망 없이 살다가 모세의 인도로 그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에서 풀 한 파기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물 먹이시고 다 한 그 은혜,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을 물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냥 불평 원망이 쏙 들어가고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라리로다. 그 대표적인 게 시편 44편인데, 시편 44편은 언제 쓰여지냐면, 시편은 항상 그 시편이 언제 쓰여졌냐,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중요한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이제 백성들이 굴비처럼 엮여서 포로로 끌려갔던 거죠. 망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종살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도 미래도 다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냥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할 텐데 아닙니다. 이게 시편의 정신이에요. 최악의 상태에서 최선을 꿈꾸고 가장 불행한 자리에서도 행복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이걸 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시편 44편 8절에 보면 종살이하는 지경에 떨어져서 현재도 미래도 다 망가져 버리는데 뭐라냐면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리로다. 다 망하고 거들났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죽이고 거들내고 끌어온 바벨론 원수잖아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 막 원망하고 너희들 언제 망하냐 보자, 이게 아니에요.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고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혼이다. 그러니까 적들이 무기가 좋아서 우리를 이긴 게 아니다는 거죠.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다. 자기들이 힘이 있어 우리를 포로로 끌고 온 게 아니다는 거죠. 누구 탓인가?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혼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허락하셨을 땐 일이지 저들이 우리보다 잘났을 땐 일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느냐?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가난한 자들을 안 돌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시려고 하신 것이지 저들이 잘났어 그런 것이 아니다는 그 말입니다. 미국에 폴 케네디라는 분이 있어요. 책 한 권을 써서 갑자기 유명해진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이름이 The Rise, the Fall, the Great Power, 최강대국의 흥망, 이런 책을 썼습니다. 가장 힘을 가진 나라들이 어김없이 망한다. 왜냐하면 국력의 수준보다 경제력의 수준보다 군사력이 강한 나라는 망해버린다. 그분이 역사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라는 겁니다. 그 작은 나라가 군대가 100만이 넘어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남한에서 좋은 마음으로 많이 도왔죠. 10조 이상 되는 엄청난 돈을 갖다 줬습니다. 근데 그거로 핵실험 해버리니까 더더욱이 어려운 거죠. 그전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교회가 더 부흥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 그런 별명을 가졌습니다. 북한에는 지금 교회가
두 개 있습니다. 봉수교회하고 반석교회. 김일성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 권사입니다. 그 어머니 이름 따서 반석교회. 두 교회만 있는데 그 넓은 땅에 교회라고는 둘밖에 없는데 그 교회 목사라는 분이 설교하는 내용이 참 무섭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미제국주의자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 교회에 남한 사람들, 재미동포들이 1년에 수십억 원씩 헌금해 주고 와요. 하나님은 그들이 아니라 지금도 지하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언젠가 응답해 줄 줄로 믿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섭리사관이죠.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확고한 자기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위대한 것이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종살이 하다가 어느 날 해방된 겁니다. 어느 날 그 유명한 사이러스 대제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본국에 돌아와서 성전 짓기를 허락하노라. The Great King of Cyrus. 성경에는 고레스 왕이라고 나오죠. 이사야 45장 1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나 여호와는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었다는 말은 사명을 줬다는 거죠. 근데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 사명을 줬다는 것입니다.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여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보면 2절에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그러니까 가로막는 역사의 장애물들 다 그대로 치워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시켰어? 고레스를 시켰어. 이때 해방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부른 시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이죠. 그 시 내용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도전하는 겁니다. 시편 126편은 너무너무 영적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영적으로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70년 만에 어느 날 해방이 되니 꿈꾸는 것 같네. 이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향하셨다 하였도다. 이건 저 사람들이 실력으로 된 게 아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역사로 우리나라도 어느 날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는 거죠. 그 감격으로 이제 5절 6절을 보면 이게 시인들의 영감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이 말은 이런 간격이 있으니 흥청망청 살지 말자. 씨 뿌리자. 울면서 고난 중에 눈물로 땀으로 헌신으로 우리는 씨를 뿌리자. 눈물로 씨를 뿌려서 우리 아들 손자댁에 가서 그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자. 이게 시인들의 영감입니다. 이게 영적인 자세죠. 자, 좋은 세월 왔으니 이제는 먹고 놀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울면서 씨를 뿌리자. 왜? 너무 지금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울면서 씨를 뿌린 거예요. 지금부터 개척하자. 찬양하고 씨를 뿌리자. 기쁨으로 감당하면 좋은 번영의 날이 올 것이 아니냐. 지금 코로나로 우리 주변이 참 힘드는 그런 시대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예배에도 이렇게 막 오지 말아 할 정도로 있을 수 없는 그런 황당한 그런 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지나간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적으로 단단히 서서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잃지 마 기도하겠습니다.